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말이에요. 이 보라 하는 말이 집중해라 그런 말입니다.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을 이렇게 쓸 때는 집중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라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여기도 보라네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여기도 보라네요. 여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보라 또 그랬어요. 보라, 보라 그러면 뭐 하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 집중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중요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충신과 진실은 믿음과 진리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진리,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탄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과 진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6장 15절 보라, 여기 또 보라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뭐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온다. 모르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게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오는 걸 모르게 온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게 모르게 오는 건 모르게 와요. 근데 이건 이제 도둑같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 재림할 때 다 알죠. 어떻게 모르게 와요? 그렇게 따지면 재림할 때는 다 알게 오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보라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그죠?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으로 뭔가 오거나 뭐 이렇게 만나거나 보거나 뭐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영으로 오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느낌이 없는 거죠. 영으로 오니까. 그래서 겉으로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벌거벗는다는 것은 이제 뭐 주님의 옷을 벗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벗으면 안 되고 말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 옷이라고 해서 자기가 만든 옷, 자기의 지식, 자기의 말 뭐 이런 걸 입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또 보라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라는 건 뭐 승리의 산이죠. 승리하시는 곳입니다. 왕이 있는 곳, 시온산, 승리,
뭐 하나님의 지성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보라 그랬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이마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 이름이라니까 여기서 어린 양 이렇게 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마에다가 어린 양 이렇게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 이게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이 나오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니까 복음의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이 여기 있는 거죠. 4장 2절 3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이것도 보라예요. 보라가 자꾸 나와요, 그죠? 여기 보라 자꾸 나오니까 보라 나오는 부분만 찾아서 그래요. 보라 자꾸 나오는데 이 보라는 뭐라고 했다고요? 집중하라.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거기 의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의자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 거기 앉으신 이가 누군가 봤더니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때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뭐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앉아 있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다. 안식이라는 게 원래 언제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안식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일할 때 앉아서 일해요? 서서 일해요? 앉아서도 일하고 있어서도 일해요. 그런데 주로 앉아서도 일해 많이.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일어서 있는 자는 일하는 자, 앉아 있는 자는 일을 쉬는 자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는 일어나 있으면 일하는 거, 앉아 있으면 일을 쉬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일이 끝나서 안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끝났다고요?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안식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서 있었다겠죠? 서 있으니까 서 있을 때 일하는 걸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 쉬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되겠죠? 원래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일한다고요? 안식일 날 주인이 일하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만 되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쉬라고 누구만 일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일하지 말고 자기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이 일하는 날이라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을 이제 정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언제 정했어요? 창세기 2장에 정해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식한다,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이게 안식이에요. 만물이 다 완성됐다, 이루어졌다,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일이 끝났다 이렇게 안식했거든요. 창세기 2장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일 시키는 거 안 되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서서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쉬게 하는 거지, 사람들 쉬게 하려고 자기가 일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서 있고 사람들 보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 안식일 제도를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그래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은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보좌가 무엇이냐, 보좌가 도대체 보좌가 뭔데 그 보좌를 보좌에 앉아 계신가 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그 7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보라라는 말은 알겠죠? 집중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말 알겠어요. 근데 속히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속히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속히 온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 속히 오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속히라고 하는 말이 타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지금 당장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속히 오겠다라고, 속히 상을 준다는 말은 당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즉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오시겠어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타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야 되니까 지금 당장 오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중에 어느 날 속히 오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에요. 즉시, 지금 당장, 신속히, 빠르게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말씀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게 되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 속히라는 말만 이해해도 지금 오시는구나, 지금 내게 오는 거구나. 그럼 지금 어떻게 와? 지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온다 그러면 지금 오는 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말씀이 임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되거든요.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긴 해요. 말씀이 계속 전파되긴 해요. 근데 심겨지질 않아요. 문제는 길에서 떨어져 가지고 마귀가 씹어 먹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그리고 돌짝밭이 있어서 자라나질 못해요. 가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자라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죽어버려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말씀이 속에서 죽어버린다고요. 좋은 밭이 되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막 결실을 맺게 되죠. 그거예요,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셔야 된다고요. 열매로 살아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린 양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죠,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라. 지금 노아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듯이 말해요. 임신하고 아기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죠? 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런 말 알죠? 예.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뱃속에서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자, 아버지 날 낳으신 게 없는데 어머니가 길러요? 안 그러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가 돼야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씨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들어가야,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야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은 그가 어머니가 그 씨를 보호하고 그 씨를 양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속사람을, 우리를 씨를 주는 양육자가 되시고 씨를 주는 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 몸을 갖다가 만들었겠죠. 응? 우리 몸을, 씨를 줘서 우리 몸을 만들었겠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과 나의 혼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역사가 일어나서 속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자를 어머니가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심겨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한 부부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한 부부라고요.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셨으면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씨를 받았으면 씨를 양육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뭐를 양육해? 씨가 뭔데요? 뭐가 떨어져서 이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를 만났더니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는 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더니 내가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교회를 만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자라나야 된다고. 예수가 심겨지고 예수가 자라나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율법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라나야 된다 이거야. 이 속에서 심겨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분을 양육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심겨지게 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양육하는 거니까. 자기를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드는 곳이니까. 이해가 돼요? 다른 어디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십니까? 다른 어디에서? 교회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 우리의 속에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아부에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어디예요? 생명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와 예수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피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의 생명인 교회,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뭔 사랑해 주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양육받는 것입니다.
자, 속히 오는 게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당장 오는 거라고요. 지금 오는 거라고요. 즉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라, 속히 온다. 보라, 지금 오는 거다. 보라,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너가 심겨질 때까지 말씀이 계속 뿌려질 것이다. 너희 속에 말씀이 심겨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뿌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림으로써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못 되면서 어떻게 사랑해요?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 씨도 안 주고 아들도 안 나오게 하고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려면 씨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준다? 그럼 사랑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삿짐이나 날려주고 그래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줘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 주어야 사랑하는 거라고요. 씨를 전달해 줘야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씨에 있다고요. 그 말씀에 있다고. 자, 당장 지금 거기에서 말씀을 받아라. 지금 말씀을 받으면 지금 너에게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면 그냥 두지 말고 양육이 돼야 된다. 이 속에서 어머니가 자라게 해야 될 것이다. 어머니가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뭘로? 원래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태어난 인간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하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곳,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했다고 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만물이 뭐라고요? 만물이, 우주 만물이 사실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거죠. 예, 우주 만물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사실 나를 설명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야 돼? 새롭게 돼야 되겠죠. 만물이 새롭게 된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다겠죠. 새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새 사람,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러면. 그럼 새 신랑, 새 신부. 이거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기도 보라네. 보라. 보라 어떻게 됐다고? 새 것이 되었다.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봐라. 야, 새 것 됐다. 그게 새 예루살렘,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럼 헌 거지 뭘. 옛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날 거지 뭐. 그죠?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서 옛날 거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데 막 뭐 복잡한 절차가 있나요? 뭐 여권 제출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뭔데요?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우리한테 조건을 내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거고, 말씀 안에 있으면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또 보라 있잖아요. 보라가 참 많아요. 예, 보라가 뭐라고 했다고요? 집중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보라. 지금은 어떻게 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 나중에 구원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이라겠죠. 예, 속히 오는 거예요. 그죠? 속히 오는 거예요. 보라, 속히 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이라는 거야. 나중에 아니라는 거야. 과거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이라는 거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 어떻게 되는 게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이 나 얼만큼 노력해야지 나중에 새롭게 되지?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 그죠? 예, 지금 가만히 성경 찾아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속히 온다는 얘기도 뭔가 어느 날 미래에 뭐 속히 오는 뭐 재림 이런 얘기가 아니라겠죠. 지금 말씀이 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속히 오는 거예요. 당장이라는 거죠. 즉시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야. 말씀만 자꾸 들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사실 듣는 자나 뭐 누가 뭐 높이 있다 아래 있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요. 다 뭐 누구 높은 사람 아랫사람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다는 거죠. 이제 뭐 형님 아우 뭐 이런 건 있겠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형님 먼저 태어난 걸 형님이라 그러고 나중에 태어난 걸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먼저 태어난 거를 형님, 그러니까 먼저 알았단 얘기지. 먼저. 그래서 먼저 알아가지고 그 아는 걸 갖다 설명해 주는 거야, 동생한테. 옛날에는 뭐 언니하고 오빠, 형 누나가 다 키웠잖아요. 밑에 동생들 하도 많으니까 쭉 나 한 12명 낳은 사람들도 있던데 보니까 옛날에요. 그럼 막 위에 한 명 나면 밑에 막내 이런 건 다 업어서 키우고 막 그려. 그래서 위에 먼저 알았단 말이야. 먼저 태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밑에 동생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돌봐드리는 거지. 이게 뭐 서로 우리가 막 아버지가 서로 야 누구는 아버지 해라, 누구는 뭐 딸할게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데 먼저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도 우리한테 야 나하고 니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같은 형제로 하자, 우리 같은 친구로 하자. 그래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 문제는 주님이 먼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시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막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막 서열을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이 친구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한테 뭐 어이 친구 뭐 반갑네 뭐 오랜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분은 두려우신 존재란 말이에요. 여전히 두렵고 우리는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주님 우리를 친구라 그러신다 그러고 서로 비밀이 없자 그러고 감춰진 걸 다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고 주님 그렇게 친근하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막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을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여기 보라 했어요. 좀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봐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으니까 보좌와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좌와 앉으신 이. 3절에 보니까 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이렇다. 이거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좌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단 말이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붙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 이제 보좌하고 거기 앉으신 이하고 둘이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음녀가, 여자가요 붉은 빛 짐승을 탔대요. 그러니까 음녀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둘이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가 됐어. 그런데 이 붙어 있는 것들이 둘이 하나가 됐으면 둘이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이 가는 곳마다 음녀가 같이 따라가 주니까. 그죠? 그래서 짐승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는 거거든요, 음녀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막 지배할 때 종교가 그걸 자꾸 따라주는 거.
그러니까 음녀는 종교를 대표하는 거고 짐승은 정치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한번 하자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종교들이 희한하게 기독교든 뭐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게 종교들이 말이에요,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계속 따라가거든요. 그게 이 시대에 계속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음녀와 짐승은 음녀를 종교의 대표로, 짐승을 정치의 대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녀하고 이 짐승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둘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부부라 그러죠? 부부니까 같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마치 짐승과 음녀가 부부처럼 같이 타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라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16절을 말씀 보니까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살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은 부부같이 같이 타고 다녔는데 그 짐승이 음녀를 다 찢어버리고 발겨버려요. 그러니까 둘이 미워해요. 부부면은 둘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서로 찢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더 힘이 약하죠. 아무래도 정치가 더 힘이 강한 거거든요, 종교보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걸 찢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종교는 뭐 힘 못 씁니다. 그냥 쫙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국가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엔 종교들이 있었죠. 그런데 종교가 그 정치에 힘을 이렇게 실어주면 정치가 그냥 종교를 싹 말살해버리고 그러죠. 없애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진 정치가 이걸 다 찢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음녀나 짐승이나 사실 알고 보면 도찐개찐, 알고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의 음녀와 짐승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의 음녀와 짐승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거냐? 음녀라고 하는 건 원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신부가 되지 못했을 때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음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따라가면 신부가 되는 거고요. 짐승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음녀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여자는 그냥 여자예요. 우리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사람이야. 우리 사람이라는 게 뭐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고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래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신부가 되는 거고 아래에 세상을 따라가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타고 다니는 그 짐승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에 같이 우리 안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아래를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원래 중간에 있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로고스 말씀이 있는데 이 로고스 말씀이 여기 율법의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로고스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뭘 받아야 돼요? 레마라는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지.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레마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레마를 받으셔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라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밑에 있는 것을 받게 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의 유전과 세상의 전통, 이 세상의 신학,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것들을 자꾸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을 따라, 레마라는 말씀을 그리워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되는 거 간단합니다. 신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잖아. 음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음녀가 되는 건 뭐냐?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자꾸 세상 지식을 따르려고 하는 거야. 다른 지식을 따르려고 하는 거야. 다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복음만, 한 말씀만 딱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우리 영이. 그러면 이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레마를 받은 거죠.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레마를 받게 된다. 그러면 내 몸이 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몸이 육체를 따라 진리의 말씀이 아닌 옛날 뱀의 말, 뭐 짐승의 말, 뭐 이런 이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세상의 지식 뭐 얼마나 따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말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을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워낙 많이 연구하고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아는데, 여러분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게 다른 말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음녀가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 말씀이 섞인 거예요. 말씀이 섞여버린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건 이걸 따르고 저건 저걸 따르고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뭐 교회 안 다닌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안 서는 거예요. 진리가 안 서는 거예요. 자기 승질이 안 죽는 거예요. 자기 승질이, 자기 지식이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자기 속에서 뭔가 모르지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뭐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가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셔. 이렇게 자꾸 안 가셔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사라지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 없어진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없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 이 자체는, 하와라고 하는 이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이 하와라는 자체는, 이 하와는 남편의 말을 따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와가 밑에 있는 옛 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뱀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 뱀의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뱀도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땅에 있는 말씀으로 그 뱀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선악과라는 것을 먹어라. 선악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을, 생명의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뱀을 딱 만나자마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것을 따른 거죠. 가운데 있는 여자가 위에 있는 걸 따랐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뱀의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들은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뭐 그때 태초에 무슨 초창기에 무슨 말이 들어왔겠어요? 무슨 지식이 거기에 들어왔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뱀의 말이 있는 거예요.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라 그러고 뱀이 전달해 주는 말은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여러분 나쁜 거라고 그래요? 로마서를 보면 율법이 나쁘다 아니면 우리의 죄를 죄되게 해서 드러나게 해서 율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몽학선생이 된다. 어떻게 얘기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얘기하죠.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놨지. 문제는 선악으로 성경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 이 지식을 선악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땅적 지식을 가진 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가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위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야.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참되단 말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순진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령이 주는 그 진리의 말씀, 그냥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게 아주 투박하고 그게 뭐 세련되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산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 이 진리의 말씀, 이런 걸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대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앉은 자들이 있네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똑같이 왕 노릇이라는 건 인형놀이 뭐 이런 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놀이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왕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왕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배임 당한 자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첫 번째로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탐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탐욕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탐욕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야, 그게. 아니, 골래 3장 5절 말씀 몰라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자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악으로 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 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욕심 없는 자들, 이 세상을 다 내려놓고 진리라는 단순한 복음을 깨닫고 그걸 사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왕과 같이 된다는 거야.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다잖아요. 여러분,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천년왕국에 그 왕과 같이 생활하는 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목배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라는 머리만 따라 사는 자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왕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앉아 있는 거죠, 그 보좌에.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지만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그죠? 참된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서로가 어떻게 됐어요?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자,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이 보좌하고 하나가 돼 있죠.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하고 그리스도의 신부하고 하나가 돼 있잖아요. 둘이 서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둘이 서로 사랑해요. 서로 물고 찢고 안 합니다. 음녀와 짐승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둘이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는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하고 어린 양과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하나 됐죠? 붙어 있잖아요. 거기 앉아 있잖아. 그럼 하나 된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린 양하고 그 보좌하고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럼 둘이 서로 어떻게 해? 서로 물고 찢어요? 아니면은 의자가 들썩들썩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하고 완전 다르죠? 예, 신랑과 신부의 어떤 관계는 완전 달라요. 그죠? 예, 의자까지도 이걸 아주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놔요. 그죠? 예,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거는요, 보좌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좌를. 그러려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또 보아야 되겠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자, 이것은 누구냐면,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란 말이에요.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글씨를 바꿨다겠죠. 글씨가 잘못 썼어요.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썼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것은이 아닙니다. 예,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올바른 겁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로고스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들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원래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이렇게 써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여러분 가서 올라가가지고 뭐 사람들 어떻게 나중에 지내는지 여러분이 가보면 알겠는데, 저도 천국을 가서 보니까 엄청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너무 밝고요. 밝고 아름답고 막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제가 본 거고 딴 사람들도 뭐 그런 걸 이제 봤겠죠. 근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가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이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면 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돌아다니실 때, 이스라엘에 돌아다니실 때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왜? 자기가 천국이니까. 자기가 뭐니까?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이니까 자기가 천국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 먼데 이렇게 천국이라는 그곳에 가야 천국이 아니라 거기 있는 장소에서 자기가 천국인 거지. 말씀이니까, 말씀이 천국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버릇없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나 되자, 우리 하나님이나 되자, 우리가 천국 되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된 사람이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이 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이 그가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데리고 가는 거지. 말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데, 말씀의 천국이에요. 천국이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도 사모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들으면 다 까먹어버리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말씀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국을 가고 싶다는 거야. 천국이 어느 나라인데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를, 천국 저같이 봤어요? 직접 이렇게? 직접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봤어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봤어요? 전 봤는데 저처럼 본 사람이 있냐고 여기 지금. 예? 그것도 못 봤으면서 내가 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 자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가 참되신 말씀이 돼야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가든 말든 천국이든 말든 되는 거지. 말씀이 나라의 천국인 거고 천국이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세상에 말씀이 천국인 그 나라에 가는데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사모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교회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천국은 가겠다고? 어느 날 죽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그거를 아마 죽을 때 거부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거부할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여자라는 하와는 죄가 없어요. 옛 뱀이 꼬일 때 옛 뱀이 이상한 말로 다른 이 세상의 지식으로 신학적인 어떤 교리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유명한 지도자가 목사가 이런 얘기 했더라. 그럼 그걸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돼야 천국 가는 거지 말씀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냐 이거야.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천국 가요? 아니죠.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뭔가 되는 게 있는 거고 열심히 한다는 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되는 건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자, 김씨 아들로 그냥 태어나면 김씨인 거예요. 김씨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걸 박씨라고 부르려면 영 복잡한 거예요. 이게 막 뭘 서류도 바꿔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김씨가 가만 냅두겠냐고. 박씨 이름 부르라고 우리 아들을 박씨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러 가만 냅두겠냐고. 임씨 딸을 갖다가 이씨라고 부르라면 하겠냐고. 안 한다고. 그렇게 그냥 임씨 딸이 왜 임씨가 됐냐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아버지가 임씨요. 간단한 거야. 얘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나 임씨 딸 될 거야 이렇게 안 했다고요. 임씨 딸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야. 너 노씨 아들 될 거야. 노씨 아들. 그래서 노씨 아들 되려고 열심히 나 노씨 아들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씨 아들로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노씨 아들인 거예요. 임씨 딸로 태어나면 그냥 임씨 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면 천국 가는 거지 내가 그 말씀에 노력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자주 문자를 보냅니다. 가까이 살고 있지만 문자를 자주 보내요. 뭐라고 문자 보내는지 알아요? 아빠 말씀 잘 들어라. 응? 남편 말 잘 들어라 그래요. 문자를 그렇게 보낸다고. 내가 가까이 살고 있지만 설교 잘 들으셔야 돼. 설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왜 그러겠어요?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돼. 자,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최씨 아들과 딸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이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양육을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피 뿌린 옷이라잖아요.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여기다 하고 있냐고. 이상한 말이잖아요. 피 뿌린 옷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뭐예요? 피 뿌린 옷을 입어야 천국 가겠네,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천국 가는 거니까,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니까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되겠네. 그럼 그 피 뿌린 옷이라는 게 뭐냐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복음이라는 거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옷이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옷, 그게 피 뿌린 옷이라고요. 그걸 입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피 뿌린 옷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 자,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이죠. 피 뿌린 옷은 곧 성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마디 다시. 자, 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다시 또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4절 말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돼 있어요. 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그럼 그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그럼 뭐 백보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위에 뭐 엄청난 빛의 그 광채가 있는 그런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죠? 왜 7교회만 나올까요?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나오죠. 예, 7개는 다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7개의 절기와 또 7교회와 또 7등대가 있죠. 예, 7등대.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7등대 사이로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7등대, 7금초대가 7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예,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거든요. 그게 그 7등대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막, 성전에 있는 그 등대에 주님께서 다니신다. 7등대는 원래 7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금 한 달란트. 그럼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달란트라고 해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창조했다, 그걸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달란트니까 이게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개지만 하나를 말한다. 누구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등. 그러니까 7교회, 7등대 다 이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7교회, 7등대 다 이거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성막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성막 성전을 만들었죠? 뭐 때문에? 법궤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법궤. 그럼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뜰이 있어요. 그죠? 지성소, 성소, 뜰. 그렇죠? 그러면 성소에 있던 내가, 성소에 있는 내가 뜰로 나가면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뜰을 육체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뜰에서 벗어나서 성소로 들어와서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법궤를 만나서 잘못 만나면 죽는 거고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면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죄함을 받을 때 그 어디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막 이래요? 예, 속죄소에다가. 그럼 법궤에 어디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지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이에요. 법궤의 뚜껑.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러는 겁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은좌라고 돼 있어요. 시은좌.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이 시은좌예요. 시은좌라는 건 뭐 한문이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의미예요? 시은좌. 예, 은혜를 베푸는 의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다 그랬어요. 그럼 속죄소에 앉아 계시면 그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뭘 베풀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시은좌라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이 법궤가 뚜껑이 열리면 다 죽죠. 율법이 나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뚜껑을 닫고서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이게 은혜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라 그러는 거예요. 뚜껑 덮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라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그 시은좌에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의 시은좌에서.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가 왜 중심이 되는 거면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시은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죠. 어디를 말하겠어요? 예, 지성소의 법궤 뚜껑인 속죄소 시은좌에 앉아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법궤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막 또 뭐 보좌가 있는데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막 거기 앉아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보좌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보좌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보좌가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그 뭐가 돼야 되겠어요? 보좌가 돼야 되겠죠. 그럼 보좌가 되면 우리 위에 누가 앉아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를 앉아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앉아 계신다는 말을 나 깔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무거워서 이렇게 지금 보라는 거 아니죠, 성경. 그죠? 그러면 앉아 있다는 말은 앉은 자와 의자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 둘이 하나가 됐는데 음녀와 짐승처럼 아니고 둘이 물고 찢는 게 아니라 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 보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서로 하나가 되고 있다고요. 나를 타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될 때 나를 타신 그 왕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깔고 앉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보좌라고 하는 그 보좌에 앉은 이가 누구를 타고 있는가? 나를.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할 때 이런 보좌가 된다고요? 율법적으로 사는 내가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 그 진리를 사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앉으시고 그리고 나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나라는 율법이 나의 그 성소에 있는 내가, 나의 혼이 밑에 있는 육체를 따라, 육체라는 사르크스를 따라 이 세상에 있는 유전과 전통과 신학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는 음녀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짐승이 와서 우리를 찢어버릴 것이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속히 빠르게 즉시 당장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그 씨앗이 심겨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양육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은혜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처리비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더러운 귀신들아 바이러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좋은 세포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